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연휴의 마지막 날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갖고 악을 보며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악을 보며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이세벨이 벌인 모든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심판하심으로 아합 가문에 대한 징벌을 시작하십니다. 엘리사는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또 전에는 그의 아버지인 아합 왕을 호위하던 병거 지휘관이었던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많은 수련생 중 한 명을 선택하여서 단단히 준비시켜서 그를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에게 명한 내용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누어 보면 총 13개의 항목에 이릅니다. 얼마나 꼼꼼히 명령을 내리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지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을 얼마나 철저히 갚으시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에 맞서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은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장에는 예후를 비롯한 장군들과 군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한 명의 예언자 수련생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또한 섭리임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후가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 모여있는 장군들 중에 예후를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예후가 받은 사명은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그 피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남은 모든 자손과 또 아합을 따르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진멸하게 되고 또 멸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절대 권력처럼 보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고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예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 2장은 그 장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은 성취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어긴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절대 권력, 절대 왕정이라는 말들로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모두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인간과 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에 결코 붙일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의 악들이 속히 무너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의 번성을 보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악들을 보면서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 훈련생입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사의 명대로 문을 닫고 도망치듯 뛰쳐나갑니다. 이처럼 예언자 훈련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부담스럽고 또한 두려운 내용이지만 그는 빈틈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명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한 수행합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철저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빈틈없이 수행하고 지키려는 이 깨어있음과 이 예민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순종과 또한 단호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갑작스러운 예언자 수련생들의 방문에 얼떨떨하던 장군들은 황급히 뛰쳐나가는 예언자 수련생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예후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고 예언자 후보생은 도망치듯 뛰쳐나가고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장군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후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충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후의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차 다시 물었고 결국 예후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되지요.
이에 장군들은 일제히 일어나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예후의 바라라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의 왕위 등극을 선포합니다. 장군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왕의 등극은 사실 반역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모든 장군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요람 왕,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왕이 권력의 최측근인 장군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니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등진 왕은 결국 이처럼 측근들로부터도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모든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서 권력을 함께 누리고 나누었던 왕의 모든 것을 보았던 측근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그 왕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신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신망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만이 사람들의 신뢰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애써 보아도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물거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또한 거룩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를 믿고 기억하면서 그 어떤 악에도 동조하거나 또한 그 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었던 예언자 훈련생처럼 철저히 빈틈없이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이들, 모든 것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런 신앙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이유는 쉼 이후에 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쉼의 시간을 통해 또 새 힘을 얻어서 순종의 삶과 또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할 것 같은 악 앞에서 의기소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결단코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명의 예언자 후보생의 그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쉼이 거룩을 향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